173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17절 18절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 18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IBLP 코리아라는 그런 기독교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성품 훈련, 인간관계, 재정관리, 기본원리 이런 것들을 도서로 출판하고 또 세미나를 개최하고 또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하는 그런 기독교 단체입니다. 이 IBLP 코리아에서 펴낸 책 가운데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와 제자훈련을 하신 분들은 이 책이 필독서기 때문에 이 책을 읽어보셨기 때문에 내용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 책은 현재 인도네시아 영토에 속해 있는 뉴기니라는 섬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주민을 대상으로 7년 동안 사역했던 오토 코닝 선교사 부부가 쓴 책이에요. 이분이 이 섬에서 사역하던 중에 파인애플을 통해 경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걸 기록한 책이 이 파인애플 스토리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오토 코닝 선교사 부부가 뉴기니 섬에 있는 한 마을에서 이제 병원과 생활용품을 공급하는 상점을 운영했다고 그래요. 거기서 이제 원주민을 섬기면서 이제 의료용품 같은 것도 팔고 생활용품도 팔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해부터인가 이제 파인애플이 너무나 먹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원주민들을 고용을 해서 이제 100그루의 파인애플 나무를 심었다고 그래요. 이 파인애플 명목은 심어도 3년이 지나야 수확을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먹고 싶어서 100그루를 심었으니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3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확할 때가 돼서 밭에 갔는데 갔더니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하나도 남김없이 파인애플을 다 따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좀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소문 끝에 도둑질한 사람들을 드디어 알아내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자신이 파인애플을 심기 위해서 고용한 원주민들이었어요. 그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다 따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선교사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따져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이미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느냐? 3년 동안 내가 내내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내 파인애플을 훔쳐갔느냐?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뜻밖에도 원주민들이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 섬에서는, 이곳에서는 누구든지 나무를 심는 사람이 열매를 따먹는 겁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이 그 열매의 주인이라는 거죠. 이게 이 섬의 관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임금을 받아서 일을 했지만 내 손으로 파인애플을 심었으니까 이거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그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선교사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화적 차이니까 여기 문화가 그렇다니까 몰랐으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내가 이전까지 있겠습니다. 이제 올해 내가 다시 임금을 줘서 당신을 고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일을 하는데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이 열매는 파인애플의 소유권은 내게 있습니다. 여러분 따가면 안 됩니다. 만약에 또다시 파인애플을 훔쳐간다면 병원 문을 닫아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사람들을 임금을 주고 고용을 했어요. 근데 결과는 똑같았어요. 가을에 수확할 시기가 되니까 또다시 다 훔쳐갔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선교사 보고 얼마나 화났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나쁜 습관을 좀 고쳐주기 위해서 자기가 말한 대로 병원문을 닫았어요. 또 상점문도 닫아봤습니다. 원주민 입장에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처음부터 없었던 것도 아니고 있다가 사용을 못하니까. 또 그래도 없어지니까 심지어 파인애플 농장에 독일산 셰퍼드를 사서 풀어놓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면 물리는 거죠. 그 결과
더 이상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훔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선교사를 찾는 원주민도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주민들은 선교 대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선교사를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사역을 하겠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몸과 마음이 점점 지쳐갔어요. 그리고 안식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국에 돌아갔어요. 안식년을 쉬기 위해서 돌아갔는데 그때 고국에서 한 세미나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 세미나에서 뭘 배우게 됐냐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런 강의를 듣게 된 겁니다. 근데 이 강의가 마음이 많이 찔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안식년을 마치고 이 섬에 돌아와서 이제 이 배운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두 부부가 결심을 했어요. 이제 파인애플에 대한 소유권을 우리가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실제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원주민들이 여전히 파인애플을 훔쳐가는데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편한 거예요. 왜냐? 내 게 아니니까. 내 거라고 생각할 때는 화가 났는데 이게 내 거 아니잖아요. 소유권을 이전했으니까 내 게 아니잖아요. 화가 안 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상한가? 원주민들이 이상한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화를 낼 텐데 저 사람들이 화를 안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성사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당신 파인애플 훔쳐갔는데 왜 화 안 냅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더니 이 선교사님이 원주민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가 파인애플 농장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선교사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드디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군요. 우리한테 서로 사랑하라고 말만 하더니 정말 우리 사랑이 시작했군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서 부부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은 20년이 넘어요. 또 선교사입니다. 근데 원주민들이 드디어 당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원주민들한테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2, 3년 됐어요.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 되고 장로도 됐어요. 근데 여러분 아는 어떤 아이가 드디어 이제 장로답네요, 권사답네요, 집사답네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도 이 부부는 화를 내지 않고 또 말했습니다. 이제 이 농장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원주민들이 그래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것을 훔쳐먹으면 안 되죠. 그리고는 더 이상 이 파인애플을 훔쳐가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선교사 부부가 마음껏 이 파인애플을 마을 사람들과 나눠 먹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성사님을 통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겠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사 부부가 파인애플로 인해서 지금 원주민들과 심각한 갈등이 생겼어요. 서로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의 갈등이 생겼어요. 근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오히려 사역에 힘이 났습니까? 그는 자기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권리를 포기하고 나니까 더 이상 그 문제 때문에 갈등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누구를 얻게 된 겁니까? 사역의 대상인 원주민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연히 사도로서 재정적인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왜 이걸 행사하지 않았는가?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고린도 시민들 그들을 얻기 위해서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헬라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던 철학자 가운데 특별히 떠돌이 냉소주의 스토아 철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 도시 저 도시 돌아다니면서 자신들의 철학적 지식을 사람들에게 강연했어요. 그리고 강연에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그것으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고린도 시민들은 이런 떠돌이 냉소주의 스토아 철학자들의 모습에 익숙합니다. 왜냐? 광장 같은 데 가면 늘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당연한 요구라고 해서 많은 사례비를 요구한다면 고린도 사람들은 그렇겠지만 고린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저 사람 냉소주 스토아 철학자가 똑같네? 이렇게 비춰지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바울이 전한 복음과 철학자들이 강연하는 철학적 지식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약간 다른 지식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바울은 이게 염려됐던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포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이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냐? 주께서 그것 때문에 자기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으노라.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도가 된 것은 그가 선택한 것 아니잖아요. 그죠? 주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주의 사도가 된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이것을 스스로 선택했다, 그럼 마땅히 상을 받으려고 하겠죠. 여기 17절에 우리말로 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미스토스란 단어입니다. 이 의미는 임금, 보수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이 회사에 가서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 벌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직장인들은 당당하게 오너에게 월급을 요구할 수 있죠. 그죠? 왜냐? 나는 그걸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사도라는 이 직분을 직업으로 선택했다, 그럼 당연히 그는 당당하게 자기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가 된 것은 그가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주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즉, 바울은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이 길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즉, 사명이에요, 사명. 이 사명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세상적인 상을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내가 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7절에서 우리말로 사명이라고 불렸던 이 헬라어가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오이코스라는 헬라어는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오이코노미가 뭐냐면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노예를 가리킨 단어입니다. 옛날에 집사다라고 그랬잖아요. 큰 대궐 같은 집에는 그걸 관리하는 집사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고대시대 때는 그 집사가 노예 중에 한 사람, 신뢰할 만한 노예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요셉 같은 경우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집사했습니다. 여전히 신분은 노예입니다. 근데 주인의 재정적 관리를 통하여 다른 노예들도 돌보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노예를 가리키는 단어가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런 노예라고 생각한 거예요. 주께서 자신을 왜 선택했는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주님이 자기를 뽑으셨잖아요. 선택했잖아요. 여러분, 노예가 주인의 명령한 일을 다 했다고 해서 주인에게 보너스 요구할 수 있습니까? 요구 못합니다. 왜냐?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뽑은 거니까. 그죠? 지금 시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시간의 수당 이런 게 있지만 옛날엔 그게 없잖아요. 옛날 왕정시대 때 노예제도 있던 시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때 노예들이 주인이 힘든 일을 시켰다고 해서 거의 다 했으니까 오늘은 특별히 나에게 보너스 주십시오라고 요구하지 못합니다. 왜냐? 수많은 노예 가운데 그 주인이 나를 선택한 것은 그 일 때문에 선택한 거니까. 그 일이 없다면, 그 일이 필요 없다면 그 노예를 선택할 이유가 없죠. 노예들은 이걸 압니다. 그래서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인을 위해서 주인에게 맡긴 일을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그냥 그건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렇게 이 사실을 알고 자기의 신분을 알고 주인이 주인 일에 지시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노예를 그 주인이 책임지고 돌봐주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돌봐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 그 노예를 그대로 만약에 그 노예가 병이 들었어요. 그 노예 그대로 두면 그 일을 어떻게 됩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 일을 하려면 그 노예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인이 돌봐줄 수밖에 없죠. 건강도 돌봐주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도 제공해 주겠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그 선한 목자신 주님이 당신의 부름에 충성을 다하는 종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지 않겠습니까? 당연하겠잖아요. 세상의 사람도 그런데 왜 선한 목자신 주님이 안 지켜주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서 사역할 때 경제적으로 여유로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는 이 아볼로 부부가 운영하는 이 천막 만드는 곳에 취직을 해서 거기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고린도 성도 누구에게도
재정적 도움을 요구하지 않았는가? 나 힘드니까 나 좀 도와줄 수 없어? 왜 말하지 않았는가? 그건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겼잖아요. 그럴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 마게도냐,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 오는 것은 그 당시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도로는 굉장히 오래 걸렸고 배를 타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근데도 그들이 와서 바울을 만나서 뭐 했습니까? 성결금 전해주고 갔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부족한 이 생활비가 다 채워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친히 바울을 지켜주고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좀 양해를 구하고 제 얘기를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 저한테 이 얘기 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 입학했을 때 1학기를 딱 마치고 났는데 큰 고민에 제가 빠졌었어요. 왜냐하면 그 학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제 사례비가 60만 원이었습니다. 그 사례비 받고 저 아내, 그 다음에 그때 지연이가 태어났거든요. 세 가족이 60만 원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해야 됐어요. 그런 이제 몇백만 원이 되는 학비를 마련할 수가 없죠. 예. 그 당시 저는 이제 전도사였기 때문에, 예, 충분히 교회에다가 재정적 지원을 요구할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목사님이 안 계셨으니까 제가 전임 자리니까 충분히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좀 어려운 형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차마 제가 요구를 못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성도들이 물어봤는가? 목사님, 전도사님, 뭐 학비는 내셨어요? 아무도 안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이제 덤탱이 쓸까봐 아무도 안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 할 수 없어서 방학 동안에 저는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아내는 이제 학비를 이제 마련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근데도 여전히 개강 때가 됐을 때 100만 원이 부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태로 이제 학교를 갔습니다. 저희 학교 이제 개강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개강을 합니다. 수업을 하는데, 학교를 갔더니만 이제 문자가 하나 왔어요. 교무처에서. 무슨 문자냐면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학비를 못 내면 학교를 다닐 수 없습니다라는 문자입니다. 근데 뭐 아무리 둘러봐도 뭐 돈이 나올 구석은 없죠. 그래서 개강 예배를 참석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뭐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믿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안 되면 휴학을 해야지 하고 이제 결심하러 왔어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갔습니다. 그날이 이제 아침을 집을 떠날 때는 휴학계를 내야지 라고 마음을 갖고 떠났어요. 근데 목요일 학교에 갔는데 한 사모님이 저를 부르세요. 백전사 하고 부르세요. 그러더니만 혹시 학비 내서 물어봐요. 처음 물어봤어요. 저한테. 물어볼 한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학비 냈어? 물어봤어요. 야, 학비 못 냈습니다. 그래? 그러더니만 봉투 하나를 툭 미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100만 원이 드는 봉투를 내미셨어요. 그 사모님이 여유가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모님은 이제 목사님이 지병으로 소천하셔서 이제 두 딸을 힘겹게 키우시는 그런 홀 사모님이셨어요. 재정적으로 여유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학 동안에 저를 놓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걱정이 돼서. 왜냐하면 학기 내내 힘든 걸 아니까. 근데 이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당신도 힘들지만 그래 최선을 다해서 100만 원을 마련한 거예요. 더 해주고 싶지만 없으니까. 하나님이 제가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 외에 신학교 4년, 신대원 3년 동안 저는 한 번도 교회나 성도들에게 도움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학비를 좀 내야 되는데요 라는 말을 꺼내본 적도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꼭 저희 학비를 채워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병원을 잘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실비가 없었기 때문에. 병원에 뭐 가서 진찰을 제대로 받고 뭐 그런 게 부담이죠. 더군다나 이제 아이들 셋이 있으니까 야, 웬만하면 버텨.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감사하게도 몇 년 전에 몇 분이서 저희 실비를 책임져 주셨어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몇 년 전에 제가 이 대상포진하고 갑상선염이 함께 와서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과거 같으면 저는 병원에 입원할 생각을 전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랬겠죠. 근데 이 실비 때문에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이렇게 회복이 됐잖아요.
지금도 쌀이 떨어질 쯤이 되면 어떤 분의 손길을 통하여 또 쌀을 주십니다. 참 신비로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남에게 도움을 받고 남에게 얻어먹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게 주님의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게 아니면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그게 아니면 여러분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걸 아셔라고 어떻게 제가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죠? 증거 못하죠. 제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상황들이 저는 상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은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라고 저는 늘 믿고 기도하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오늘 이 본문 17절 18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과거를 쭉 돌아봐서 지금 여러분에게 좀 더 쉽게 이해시켜서 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 이것이로다. 지난달 8일에 이제 우여곡절 끝에 2020 도쿄올림픽이 막을 내렸지 않습니까? 올림픽 때 이제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 화제된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배드민턴 선수인 안세영 선수의 이야기도 화제가 됐었어요. 뭐가 화제가 됐는가? 안세영 선수가 8강전에 중국의 천위페이하고 붙었는데 떨어져서 4강 진출을 못했습니다. 메달을 따서 화제가 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그 장면 한 컷이 그 안세영 선수의 경기하는 그 모습 한 사진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 사진이 뭐냐면 안세영 선수가 상대편의 셔틀콕을 받다가 쓰러졌는데 그 모습을 딱 찍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 속에 안세영 선수의 무릎이 상처가 나 있는 겁니다. 매 경기 수비하면서 이제 몸을 날리다 보니까 당연히 바닥 코트에 휩쓸려서 무릎 같은데 피가 나고 상처가 났겠죠. 그 이제 굳어지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안 선수의 투지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훈장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안세영 선수는 메달을 못 땄어요. 저 사주에도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무릎에 난 상처는 그녀에게 주는 국민들의 상이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안세영 선수뿐 아니라 국가대표 선수 가운데 몸에 상처 없는 선수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마 운동 경기 때 선수들이 몸에 테이핑하고 경기하는 거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왜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렇게까지 몸을 혹사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국가대표로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래요. 내가 우리나라 국민들을 이 나라를 대표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상처는 전혀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레슬링 선수나 유도 선수를 귀 보셨습니까? 다 만두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국가대표나 레슬링 선수 가운데 메달 따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럼 메달 안 따는 사람은 이 부끄러움을 감춥니까? 감추지 않습니다. 왜냐? 이건 내가 국가를 위해 헌신했다는 훈장과도 같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면 내가 국가대표였습니다. 훈련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시합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분들의 이 상처는 결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그건 상이고 훈장입니다.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들은 심각한 부상을 입어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재활하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이 사도의 권리를 왜 사용하지 않고 포기했는가? 동일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최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단임 목회자의 권리를 따진다면 잠깐 머물렀던 게바나 아볼로보다는 바울이 훨씬 더 큽니다. 그죠? 그래도 바울은 게바와 아볼로와 달리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뭔가? 부르심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 나를 왜 선택하셨는가? 그 부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힘듦을 바울은 상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증언을 하죠. 고린도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눌 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말로 참는 것이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뜻이
견딘다는 의미도 있지만 아예 덮어버린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바울이 권리를 사용하고 싶은 상태예요.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요. 지금 당장 뭔가 써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죠? 또 신방 가야 될 때도 있겠죠. 그러면 뭐라도 좀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기는 쓸 게 없단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바울도 요구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내가 목회자인데 뭐 원래 이런데 나도 교회에 요구하지 뭐 라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덮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참고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여기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여기 우리말로 장애라고 보냈던 헬라의 문자적 의미가 뭐냐면 어디 안에 끼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로서 당연히 누릴 권리입니다. 그거 한다고 해서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바울이 뭐 크게 요구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의 그 모습이, 그 행동이, 그 결정이 복음과 성도들 사이에 딱 끼어들어서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장애물이 될까봐 걱정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교회나 성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요구하지 않고 참고 견뎠다는 거예요. 그 결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적어도 성도들 가운데는 돈 문제로 바울 때문에 시험 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바울은 자기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로 생각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주시는 상급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마게도냐의 형제를 보내셔서 자기의 부족함을 채워주셨으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도 하나님은 나의 일거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마게도냐 형제를 통해서 바울이 경험하잖아요. 바울은 지금 아볼로에, 이 고린도에서 처음에는 혼자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낯선 도시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방문했으니까. 물론 아굴라 부부를 만났지만 모든 것이 낯섭니다. 문화도 낯설고 다 낯설어요. 어려운데 누구에 호소할 데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 잊지 않고 바울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환경이 아니면 바울이 어떻게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어려움을 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병에 걸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로 낫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치료하신단 말을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질병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하는 그 모습을 보이지 않고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천국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사실을 내가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나의 어려운 상황들, 어려운 환경은 이것은 뭐와 같아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과도 같은 거예요. 바울은 이걸 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이 바울은 오히려 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 그것 때문에 더 주님 앞에 온전히 자기 삶을 내어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운영하는 것만 목표로 삼았다. 그럼 바울이 이런 상급 경험했겠습니까? 경험하지 않죠.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도 걱정하지 마. 나 넉넉해. 내 걱정하지 말고 당신을 잘 살아라고 돌려보냈겠죠. 그러면 성경을 갖고 온 사람도 이제 뭐 바울 신경 안 써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이 환경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온전히 드러낼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사다, 이것은 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고린도에 있는 이방 신전의 사제들은요 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어요. 왜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관훈상제가 다 이 신전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관훈상제가 있으면 늘 잔치나 여러 가지 제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도 고린도 시민들이 몇 번씩 제물을 가져와서 자기 신에게 바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제는 어땠는가? 그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경제로 부유롭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전에 사제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일단 사제가 되면 먹고 사는 건 걱정 없으니까. 만약에 바울이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해서 그것으로 자기가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 그러면 가난한 성도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어떻게 비춰보겠습니까? 그 사제들과 비슷한 사람이라고 볼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노예 출신의 가난한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이 보기에 바울만 만나면 바울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뭐 부족함이 없고 그럼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울이 원래 갖고 있던 경제적 부분이면 상관이 없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성도들의 헌금을 착취해서 그런 부유를 누린다면 성도들 입장에서 시험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이런 결단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상급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까? 그건 자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뭘 쫓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뭘 쫓고 있지? 세상의 성공 혹은 부유함 아니면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상급. 여러분 고린도서 1장 2절에 바울이 우리가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부름받은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왜 불렀습니까? 바울은 사도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도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가 되겠습니까?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즉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성숙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 위해 나는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을 더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는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자기 포기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포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포기하셨어요. 당신의 생명을 포기하셨어요. 예수님의 자기 권리 포기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주를 위해서 뭘 포기하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포기하고 있는가?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의 성숙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나를 내어드려야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느 길을 걸었습니까? 죄와 사망의 길을 걸었어요. 그런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습니까? 생명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생명의 길을 걸으면 뭘 포기해야 됩니까? 죄와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나를 포기해야 돼요. 이 길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명의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길은 겹쳐져 있지 않아요. 극과 극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생명의 길을 걷지 않으면 난 어디를 걷는 사람입니까? 죄와 사망의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싶으냐? 그럼 너부터 부인해. 너부터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그 다음에 야고보 같은 사람 보십시오. 어부였던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들이 배와 그물을 가지고 주를 따르려고 했다면 그들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죠. 성경에 보면 즉시로 따랐다고 되어 있어요. 즉시로. 베드로는 이미 결혼해서 아내도 있고 장모도 자기가 돌봐야 됩니다. 근데도 즉시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자기를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의 제자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 성도가 되려면 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게 옛 과거의 습관이든 내 몸의 배인 거든 주께서 싫어하신 것을 계속해서는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니까 심지어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도 그들이 의심하잖아요. 근데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합니까? 자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성숙은 자기 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교회로 부르셨어요. 이곳이 우리의 사역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왜 부르셨습니까?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지체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 부르심에 나는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주를 위해서 포기한 게 뭔가? 주님은 나를 위해서 다 포기하셨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바울이 경험했던 상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누렸던 하나님이 살아계신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누렸던 이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주께서 정말로 당신의 부르심에 헌신하고 충성다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자녀들을 왜 돌봐주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에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을 꼭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여기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부르셨는가? 주님이 당신을 다 포기하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도 다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나를 왜 다 포기하셨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이게 아깝다,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코로나19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로 부름받았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바뀐 직분에 충성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선포하셨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나는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자기 포기, 주님의 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기 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뭘 내려놓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전히 주님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세상을 쫓지 않게 하시고 주를 쫓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내 마음 문 밖에 세워두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내 안으로 모시고 그분의 주권을 내어드리며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 안에도 우리의 일터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는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오직 주를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정말로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나라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비하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바라보는 것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 이 백성들도 이 사실을 우리처럼 깨닫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안정세로 접어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소상공업자들이 숨을 쉬게 하시고 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그날이 이룰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으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이제 사도 바울처럼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그 부르심과 사명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발걸음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선교 제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